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6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한평생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배려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이 내려진 논쟁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주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 여부였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전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던 사건을 근거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모세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있었던 일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의 전통과 의를 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찾아와 주셨고 그들의 구원이 되셨으며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그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난 그 사실을 간증하면서 할례도 율법도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변론이 끝나자 16절과 18절에 야고보가 성경 말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좋아서 그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제사장 민족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어루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의 근거에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1절은 야고보가 말한 4가지 금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는 것,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왜 이 4가지를 권면했을까요? 그 이유는 공동체의 화목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7장과 18장의 정결법에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이 네 가지만은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유의 내용이 유다와 실라를 통해 안디옥 교회로 전해지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갈등이 평안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진리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으로 배려하며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말씀에 성령과 우리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이 결정은 그 어떤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고보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 되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진리를 붙잡고 사랑으로 배려하라. 진리를 붙잡고 사랑으로 배려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세대로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배려하며 공동체를 서로 세우도록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결한 삶으로 서로 본인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모든 결정 앞에 성령의 민감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으로 어떤 사역도 감당하시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온가족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영역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며 캠프를 통해 세대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며 또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이전에 이끌어줬던 모든 그 은혜, 그것을 아버지 넘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캠프에 하나 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평안함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세대로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믿음 후대에게 물려주는 그 믿음의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업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